하나님의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해지는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은 내게 일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갈수록 모든 것을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 60에 가도 아무것도 쌓지 못한 빈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60에 가서 많은 것을 쌓음으로 인생의 노후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뭐가 있어요? 더 하는 축복, 쌓는 축복을 주심으로 인생의 노후가 준비가 잘 되어지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게 일을 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거절하고 내 고집, 내 욕심, 내 지식 이걸로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등 돌리고 내가 내 성을 쌓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열매는 많이 거두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감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은 많았는데 나가는 것이 더 많으므로 아무것도 쌓지 못하여 노후에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다? 내가 네게 더해주는 축복을 주심으로 그 더해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해서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노후에 준비가 잘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일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일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또 내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뭐겠어요? 술술 잘 풀려서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육적 근심 없고 영적 근심 없는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걸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말씀드렸죠. 첫째는 교회 파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그 일이 무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일을 잘 하시겠다는 걸 결심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내가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뭔가를 잘 깨닫고 거기에 몰랐는데 알았으면 거기에 동참하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이 뭐요? 진보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파수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내가 파수하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교회를 파수하기 위해서 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진아 권사님은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저녁에 교회에 주무시고 교회를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물을 강단에 떠드리고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저녁에 비어 있으니 내가 나와서 교회를 지키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혼조 교회 와서 밤에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 하면 무서워서 혼조 기도 못 한다잖아요. 무서워서 교회 와서 기도를 못 한다는데, 그런데 혼조 와서 밤새도록 혼조 주무시고 교회를 지키는 게 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혼조 주무셔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주무시고, 집에 가면 불편하다는 거야. 교회에서 주무시면 그렇게 편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에서, 이 큰 교회에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하고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수고, 그분의 노고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상금 주겠지만, 또한 목사님도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의 수고를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 수고를 목사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치매가 걸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걸 주님이 아시는데 이 노년의 치매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파수 역할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지 않겠지만 목사님도 잊지 않고 교회 일꾼들도 아마 그분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은퇴하신 한택수 장로님도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첫날부터 끝까지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일을 했잖아요. 끝까지 일하다가 결론 보낼 때 내가 왜 보냈느냐? 임종할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임종을 안 시키고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임종해야 사후에 문제가 없고 조용히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임종하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고향에 내려가서도 추석이든 명절이든 아침 9시면 틀림없이 제일 먼저 전화해서 목사님 문안을 하고 얼마나 관계를 좋게 지낸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렇게 항상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그게 뭐냐?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어땠어요? 정진아 권사님 없을 때 혼자 교회 와서 파수 사명 감당하는, 혼자 주무시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죽어서 뭐한다? 이름을 남긴다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떠돌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면 안 되고 노숙자가 돼도 안 되고 떠돌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교회의 떠돌이를 만들게 하는 것이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보냈더니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해서 일한 것도 없고 성을 쌓아서 열매 맺은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었더니 사탄이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세상에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돌아왔나이다. 그래.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의 전술이고 사탄의 활동이고 사탄의 삶이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사탄의 영은 우리를 계속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떠돌이 하면 안 되고
교회도 떠돌이 하면 안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떠돌이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출세 못하고 절대 성공 못하고 절대 그 가정에 평안이 없고 절대 그 사람에게 경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은 절대 따르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10원을 받더라도 한 직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래 있으면 10원이 결국은 모아서 그 가정의 안전을 누리고 온 가정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하신 거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는 떠돌이 인생하지를 말라고요. 떠돌이 인생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변하지 않는 심령에게 내가 복을 주게 되고 내가 은혜를 주게 되고 내가 그 신상을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우리 뭐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변함없이 관계를 맺어 가야 되고 또 자기 자리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줄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변함없이 책임을 지고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복 주지만 사람도 그를 밀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랬잖아요. 항상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뭐냐, 자기가 앉는 자리를 꽈서 앉는다고. 이 말은 뭐냐, 자기 자리라 이거지. 자기 자리. 그래서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결국 뭐냐, 사람 앞에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교회를 파수하는 거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일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지난주에 성도를 섬겨주는 것이,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대 바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얻다 가서 서대 바나 같이 일평생 성도 섬겨주는 이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를 믿어주고 하나님도 그를 믿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서대 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갱그레아 교회 첫 번째 등록하고 첫 번째 세례받고 첫 번째 직분을 받았으니 교회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는 교만이 아니라 낮아져서 일평생 내가 성도를 섬겨주는 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왜 성도를 섬겨줘야 되는가? 성도를 섬겨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 뭐가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왜? 내가 교회에 첫 번째로 등록하고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았고 첫 번째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서열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앞장선 사람이야. 앞장섰으니 무엇인가 나중 온 자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 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성도를 섬겨주는 이것이 본을 보여주게 되고, 이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되어지고 은혜 받는 비결이 되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도를 섬겨주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1등 되는 1번의 성도다. 내가 어디에 등록한 데 1번이다. 세례 받은 데 1번이다. 직분 받은 데 내가 1번이다.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 받는 자가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나를 인정해 준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영적 교만이란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 이 영적 교만은 무슨 병입니다. 이거 좀. 이 영적 교만이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믿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서대에 반하는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는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뭐가 있어요? 섬기는 자로 돌아가자 말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를 복을 주지만 나는 성도들로부터 친송받는 이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42절인데, 이 내용이 좀 긴 건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을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요. 3장, 4장, 5장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중심해요. 베드로 사도를 중심해요. 각각 모든 사도들이 뭐가요? 각가지 전도 현장에 가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어디로 나갔다고요? 전도 현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갖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귀머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으로 막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곳곳으로 막 전파되어지니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뭐냐? 바리새인파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바리새파 대제사장들이 뭐냐? 이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연합을 이루었어요. 연합을 이루었다.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은 뭐냐? 대제사장을 소멸시키고 대제사장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과 연합을 잇고 손을 잡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어떤 관계냐? 원수의 관계입니다. 이게 원수의 관계. 이해가 가시죠? 이게 뭐냐?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뭐냐? 원수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연합하고 손을 잡고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이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뭐냐?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성분이 이렇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가 뭐요?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 관계가 되고 대화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트집잡기 위해서는 원수의 관계가 서로 연락해가지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이 이걸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서 뭐가서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위협을 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들 보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판단해봐라.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줄 우리가 아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시라고.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교회에서 전파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으냐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한 그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이걸 말한 거예요. 너희들을 말하는 말, 우리가 너희들을 말하는 거 듣는 게 옳으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는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있고 우리의 가치성이 거기 있고 우리 삶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세상 흘러가는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스스로 분별할 줄 알고 스스로 말씀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믿었지만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소리 들으니까 이 소리 들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들 말 안 듣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어디다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예 죽여버리자.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친송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이런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이 바로 뭐냐? 가말리라는 학자가 하나 있다고. 이 가말리라는 학자. 이 가말리라는 학자는 어떤 학자냐면 율법으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 율법에 아주 통독하고 율법의 학자로서 많은 유대나라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가말리아 학자가 있어. 그래서 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와도 가말리아 학교에 내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아 율법에 전공한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가말리아 학자가 있는데 이 가말리아 학자가 바로 뭐냐? 유대인들의 굉장히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이런 인물이 있어. 그래서 어디서 대제사장과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가말리아 학자인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예수 제자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요. 물어봤더니까는 이 가말리아 학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왜 예수의 제자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그를 건드지 말고 가만 둬버리라 이거야. 왜 가만 두어야 되느냐? 왜 가만히 두어야 되느냐?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났느냐?
이걸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어집니까?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났느냐, 이걸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는 것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는 일들이, 이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사람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은 우리가 해방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여기에 밀어주지 못하고 여기에 해방하게 되면 결도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가말리 학자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왔느냐, 사람께서 나왔느냐, 이걸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라. 예수 제자들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일하는 것을, 하나님 일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하나의 작업하는 자들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데 어떠냐? 너희들은 하나님 대적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뭐요? 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가말리 학자가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가말리 학자를 통하여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는 어떻게 갔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갔어요? 제사장들을 옥에 가둬놨으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을 신나게 채찍질했다는 것은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할래 안 전할래? 근데 시큰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냐? 너희들이 내가 석방을 시켜줄 테니까 교도소에 나가서 다시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시큰 두들을 패고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석방을 시켜줬더니 41절 42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왔잖아요. 석방되어 나와서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떠하세요? 많은 예수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자들 되고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어떠했다고요? 열심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갔다고요?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고요?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쉬지 않고 말씀 가르치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 쉬지 않고 말씀 가르치고 쉬지 않고 전도했다. 이 말은 뭐냐? 쉬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일은 할 수 없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 생활할 수 없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전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하든지 봉사하든지 전도하든지 봉사하든지 뭐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근원지가 뭐냐? 말씀을 가르침 받고 전도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헌신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일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모든 사람과 관계로, 믿음으로, 관계로, 은혜로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전도가 안 되고, 말씀 없이는 봉사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주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안 되고, 말씀 없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말씀 받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침 예배 말씀 받고 가는 사람과 저녁 예배 말씀 받고 가는 사람과 저녁 말씀 안 받는 사람, 주일 낮에 와서 말씀 안 받는 사람, 주일 와서 말씀 안 받는 사람, 차이가 있다 없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1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2시간 일하는 사람과 3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이 다르고, 노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고, 경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전도하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쉬지 않고 전도할 때, 쉬지 않고 전도하고 힘써 전도할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나가고, 쉬지 않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되고, 쉬지 않고 전도할 때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세 번째 바로 뭐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가 왔어요? 정말 내 재능을 따라서, 내 은사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재능을 따라서 나는 성도를 섬겨주고 성도를 코 닦아주는 이런 섬김에 동참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통해서 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일하는 일꾼이 되어질 것인가? 각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때 현재와 미래에 보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전도에 관해서 이제 또 쭉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전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해서 내가 듣고 은혜 받고 이해를 잘해야 내가 전도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첫째로 넘어갑니다. 전도의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전도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빚을 내가 진 사람이란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 그래 여기 그러잖아요. 14절에서는 내가 빚진 자니라. 그래. 내가 빚진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냐?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빚을 졌는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빚을 졌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냐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저도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빚을 졌다고?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가 복음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빚졌다 하면 예수에게 빚을 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어떤 빚을 졌느냐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 죄 사함을 주는 이 빚을 예수를 통하여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복음의 빚을 졌으니 이제 남은 여생에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아멘도 안 해. 복음의 빚 갚지 않다는데 시원찮아 듣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은 나를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혔었구나.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졌겠구나. 예수는 나를 위해서 한 생명을 희생해서 나를 어디서요?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되면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이것이 내게 따지고 보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빚을 졌으니 예수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께 빚을 갚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예수께 갚을 방법이 뭐냐? 내가 전도하는데 복음 전해주는 이 빚을 갚는 거다 이 말이요. 바울 선생님이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내가 나는 빚을 진 자다. 무슨 빚을 졌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예수께는 직접 갚을 수 없지만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헬라인에게는 내가 예수에게 빚진 것을 빚을 갚게 해서 누구에게 갚아야 되냐?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야만인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고 세상에서 어두운 자, 세상에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 바보 같은 자들, 좀 모자른 이런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다. 복을 빚음을 갚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갔어요? 그 뒤로 쭉 하는 말이 뭘 말하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15절 그러므로 난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그 시대의 로마는 세계 중심지란 말이에요. 세계 강대국이면서 세계 중심지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노마로 가야 된다. 노마로 가야 된다. 왜 노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가? 세상 중심지, 경제 대국, 정치 대국, 군사 대국 이런 나라에 가서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결국 뭐냐? 한순간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근원지가 되고 출발지가 바로 여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디 되냐? 복음 전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함으로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를 백날을 하고 은혜를 백날을 받고 성경을 백날을 읽었다 할지라도 복음에 비친 사실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나는 예수님 앞에 복음에 빚진 자란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나는 주님께 복음에 빚을 졌었으니 할 수만 있다면 시간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모든 돈의 경제력만 있다 그런다면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심정을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 감기 전까지 이 빚을 갚아야 내가 눈을 편안히 감지. 이 빚을 갚지. 빚을 다 갚지 않고 어떻게 눈을 편안히 감겠습니까? 후손에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내가 갖고 가야지. 내가 갚아야 할 이 빚을 후손에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시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것은 내가 감당하고 가야지 내가 감당할 것을 후손에게 돌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전도의 대상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저 불신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저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내가 빚을 갚는 것이다. 이런 불타는 마음과 이 애타는 이 마음을 바로 누가 가지고 있었다? 바울 선생님이 이걸 가졌기 때문에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바울 선생님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이 있느냐의 말이요. 이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의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분당 예강교회가 붕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고백과 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이건 우리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빚지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니어 프로그램 보니까 빚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갔대요. 야밤 도주했대요. 부부가. 그래서 저 전라도 어디서 그 빚지고 야밤 도주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살아도 자나깨나 그 빚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머리에서. 도지에서 그 사람들 안 보고 살아도 마음에는 빚에서 자유를 얻었다 못 얻었다. 이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지금 뭔가 하세요. 지금이라도 돈이 많다면 단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빚이라도 갚아야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마음에 교회에서 말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밥은 먹고 살으나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항상 편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빚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더 두려움과 불안이 더 앞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못 얻고 밥은 30끼 먹고 10끼를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빚 갚는 심정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빚 졌어 안 졌어? 빚 졌는가 안 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으면 빚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가 나와 관계해서 내가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으러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어땠어요? 교회 식구가 많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빚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면 빚이 있을수록 우리는 빚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빚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치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빚을 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안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빚 잘 갚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기억하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할 테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뭘 기억하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빚 갚고 갑시다. 시작. 빚 갚고 어디로 가야 돼? 아멘. 알기를 잘 아시네. 빚 갚고 천국 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꼭 우리 빚을 갚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명씩 두 명씩만 빚을 갚으면 이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빚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빚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전도해서 하나님께 하나 갚고 두 개 갚고 세 개 갚는 이런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